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가 310장의 가사를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저는 이 찬송가 가사를 부를 때마다 가사에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 가사는 정말 우리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모습은 부끄럽게 자기 없는 죄인된 모습인데 그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지금까지 사랑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참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놀라운 은총이 날마다 우리를 감싸고 있습니다. 한 100여 년 전에 영국의 스코틀랜드에 제임스 심프슨이라는 산부인과 의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클로로포름이라는 마취제를 발견한 분인데 이로써 외과 수술의 신기원을 마련했습니다. 19세기 이전만 해도 마취는 일반화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마취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 유럽에서 수술을 하게 될 경우에는 사람을 수족을 강제로 결박을 한 다음에 마취를 하지 않을 때 다리를 자르는 등의 수술을 시행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당시 수술 환자가 겪는 고통과 공포심은 이루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끔찍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합법화된 무자비한 고문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심프슨 의사는 당시 많은 외과 수술을 하면서 수술 중 환자가 받는 고통에 대해서 매우 가슴을 아파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창세기 2장 21절 22절을 읽게 되었는데 그 말씀에 큰 감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신부전은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빗대 하나를 빼서 그리고 떼내는 동안에 그 아내인 여자를 만드시는 동안에 아담은 어떻게 고통 없이 그렇게 잠잘 수가 있었을까? 그 사실이 그에게는 절박한 의문이었습니다. 수족이 결박당할 때 공포에 질려 수술대 오르는 환자들을 위해서 수술 중은 환자의 고통을 잊게 해줄 방법이 없을까? 약을 찾던 중에 심프슨은 그점 동료 화학자로부터 클로로포름이라는 액체에 대해서 전에 들은 바가 있습니다. 당시 클로로포름은 여러 가지 치료약에 쓰이고 있었지만 마취제로서는 아직 효능이 입증되지 않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할 수 없이 자기 자신을 대상해서 수많은 실험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1847년에 클로로포름을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인류에 공헌한 업적은 매우 큰 것이었습니다. 클로로포름은 현재는 더 이상 마취제로 쓰이지 않고 있지만 당시에는 의학의 큰 혁명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는 말년에 어느 제자로부터 교수님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발견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때 대답을 하기를 나의 가장 가치 있는 발견은 클로로포름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의 자랑은 클로로포름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이었다라는 걸 고백을 한 것입니다. 자기를 구하는 예수의 구속의 은총을 항상 평생 동안 잊지 않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생에서 무엇보다도 구원해 주신 은혜를 늘 감사하면서 그것을 늘 기억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은혜를 늘 기억하고 감사하고 기념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가 어떤 죄인이었으며 어떤 나를 구원해 주셨는지 늘 우리는 그 은혜를 무엇보다도 기억하고 잊지 말고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때는 어떤 은혜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첫 번째로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중에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받은 여러 가지 축복 중에 가장 큰 은혜와 가장 큰 축복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우리를 영원히 구원해 주신 그 은혜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고 지옥의 형벌을 면할 수 없는 그런 죄인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고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이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살면서 원하는 대로 모든 일이 안 된다고 현실적으로 구하면서도
그것을 받지 못한다고. 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도 환경적으로나 어떤 눈으로 보이는 조건에 있어서 어떤 나타나는 축복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라고 말했습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은혜입니까? 남녀노소, 지위와 신분, 그리고 빈부의 차별 없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어떤 공로나 우리가 어떤 업적이나 어떤 대가를 치르고 받는 것이 아니라 대가 없이 무조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구원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라는 말은 하나님의 구원의 보편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만, 어떤 사람만, 배운 사람만,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피부색이나 인종이나 그리고 민족에 상관없이 모든 인력에 해당한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9절에도 보면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의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였습니다. 누구라고요?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시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누구를 구원하려고 기도를 하고 노력을 하다가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전하다가 이 사람은 구원에서 제외된 사람인가 보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버리신 사람인가 보다 하고 포기할 때가 있지만 그래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되면 언제 어느 방법을 통해서 구원을 하실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나 구원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자기가 그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등을 돌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끝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자신을 3번을 부인할 거를 아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그 사실을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릴지언정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할 때 네가 오늘 닭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3번이라는 건 완전수죠. 부인하다 못해 나중엔 저주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변함없이 그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리 것을 말씀하시면서도 끝까지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만 끝까지 도마를 믿어주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을 아시면서도 마지막 유월절까지 끝까지 만찬을 함께 하셨고 그리고 또한 그에게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릇에 함께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다. 가룟 유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어둠 속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12제자 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갈 걸 아시면서도 예수님 12제자 바로 무릎을 꿇고 그대로 더러운 발을 다 씻어주셨습니다. 물론 가룟 유다의 발도 씻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도 내가 30년, 30년에 나를 팔 것이다. 누구에게든지 주님의 구원을 이렇게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는 수제자가 될 것이고 너는 나에게 버림받았으니 할 수 없다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가룟 유다까지 구원해 주시려고 하셨습니다. 생각을 돌이키고 회개할 시간을 가져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도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배신하고 결국 주님을 떠났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나에게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죠. 주님 나에게 조금 관심을 가지시고 나를 위해서 조금 더 역사하셨으면 내가 그래도 이렇게 죄를 짓지 않고 살았을 텐데요 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핑계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누구에게든지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열심을 다하셔서 사랑하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핑계치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배신할
제자들을 위해서도 끝까지 예수님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였다고 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했다가 그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떠날 걸 우리가 확실히 안다면 아마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그런 기쁜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모형의 또한 한 가지가 어거스틴의 어머니죠. 어거스틴은 끊임없이 어머니의 말씀을 불순종하였습니다. 물론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지 말라는 대로 하고 모든 삶에 있어서 최악의 죄를 당해서 악한 곳으로 가서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는 너무나 낙심이 돼서 암브로시우스 주교를 찾아갔습니다. 저는 너무 낙심이 되고 너무 마음에 이제 절망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아들 어거스틴을 이제 그만 포기하겠습니다. 근데 그 주교가 말하기를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다시 돌아와서 얼마 더 후에까지 열심히 기도하다가 드디어 탕자인 자기 아들이었던 어거스틴을 성자로 만들었습니다. 끝까지의 사랑, 주님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고 일을 하십니까?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의 순간에, 결정의 순간에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 길을 설 때가 있습니다. 이 길이 천국 길이고 이 길이 지옥 길이 될 것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작은 어떤 결정에 있어서 크게 생각을 하지 않고 우리 마음 내키는 대로 우리 소견대로 그야말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마다 성령이 우리를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우리를 손을 이끄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구원의 길을 가게 하신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은 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도 내가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고 우리는 말을 하죠. 그래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하나님께서 내 작전 기도에 내 어떤 집중적인 기도에 이렇게 좋은 응답을 주셨다고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사실은 그러나 기도를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기도를 시키신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런 믿음을 주셨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런 기쁜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사랑을 남에게 전해야 되겠죠. 우리는 열심을 다해서 복음을 전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어느 신학교 교수가 제자들에게 전도가 무엇인지 정의를 내려줬는데 참 맞는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전도란 밥을 공짜로 얻어먹은 거지가 다른 거지에게 어디로 가면 너희도 공짜로 밥을 얻어먹을 수 있다고 말해주는 것이다. 우리가 거지가 아니라고요. 제가 왜 거지입니까? 라고 할 수 있을까요? 마르틴 루터는 고백하기를 우리는 실상 거지다. 욥도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알몸으로 나왔으니 알몸으로 돌아갈지어다. 그게 뭐예요? 나는 거지로 나왔기 때문에 아무것도 이 세상에서 주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 내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그러므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희망 환란을 주시고 다 뺏어가셨지만은 내가 알몸으로 나왔는데 내가 알몸으로 돌아갈지라.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공짜로 구원의 은혜의 밥을 얻어먹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아직도 이 땅에서 배고픔, 굶주림, 영적 기갈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우리들이 하나님께 받은 구원의 그 거룩한 밥을 배고픈 그들의 영혼에게 가서 그들도 먹이게 하고 그들을 배부르게 할 그런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누구에게나 줍니다마는 그 구원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다 우리가 가서 전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사람들은.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그랬어요. 두 번째로는 양육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에 보면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고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건 뭡니까?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것은 영적으로 새롭게 거듭났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구원받았습니까? 물어보면 아니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받은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받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믿고 내가 죄인이요, 예수님의 십자가 나를 영원한 죄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러면은 글쎄요, 제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보통 신자들이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파 사람들은 구원 받았습니까?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글쎄요, 구원을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야말로 아리까리하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뭐 확실히 뭐 내가 뭐 대단한 증거가 있고 대단한 뭐가 업적이 있고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확실한 게 있어야지 구원을 받은 줄 아는데, 내가 죄인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구세주이심을, 우리의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면은 그럼 바로 그것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근데 구원받은 사람들의 질문에 대답을 좀 못했다고 좀 뾰족하고 있으면, 그래서 제가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럼 맨날 어느 해 맨날 몇 시에 받았습니까? 그렇게 묻거든요. 그런 걸 모릅니다. 내가 맨날 몇 시에 받았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막 펑펑 울어가면서 주님의 임재하심을 내가 그랬는가 생각하니까, 그래서 그건 잘 모르겠지만 아마 나는 구원받은 것을 믿습니다. 그럼 아니, 그건 구원받았지 못했다고. 그래갖고 이 소리 저 소리 하다가 그 사람을 잘못된 교리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건 영적으로 깨달음을 얻고 내가 죄인입니다. 그때부터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노력하면 우리 삶의 모든 주권이 바뀌고 우리 삶의 주인이 바뀌고 우리 삶의 모든 지침이 바뀌면 그건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양육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깨닫고 오늘 구원을 받았다고 느낀다면 오늘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더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양육해 주십니다. 부모의 책임은 뭡니까? 부모는 어떤 사람이 부모니에요? 그 자식을 낳는 사람이 부모이면 확실하죠. 그럼 낳기만 하면 됩니까? 낳기만 하고 신경 안 쓰는 것은 부모라고 할 수가 없죠. 그때부터 바른 자식으로 기르기 위해서 자녀에게 젖을 주고 이유식을 주고 밥을 주고 걸음마를 시키고 옷을 입히고 운동을 시키고 공부를 시켜서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모의 책임인 것입니다. 요즘 뉴스에 보면은 전에 없는 너무나 흉악한 범죄가 이 세상에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참으로 경악하게 됩니다. 특별히 요즘 부모가 자신을 죽이는 일이 얼마나 많아졌는지 모릅니다. 그 사람들이 너무나 격분하고 있죠. 어떻게 자식을 죽일 수가 있습니까? 얼마 전에도 그런 뉴스를 봤는데 그 부모가 자기 자식을 죽인 이유가 물어보니까 키울 자신이 없어서 그렇대요. 키울 자신이 없다고요? 자식을 키울 자신이 없어서 자식을 주신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돈이 없다고 두 자녀를 안고 베란다에서 뛰어내린 그런 엄마가 있었습니다. 관리비 못 내고 무슨 공과금 못 낸다고 같이 애를 자꾸 뛰어내려요. 고아원 일에도 맡기지 왜 같이 죽습니까? 또 부부싸움에 아이들하고 같이 그냥 약을 먹여서 같이 죽인 그런 부모들도 있더라고요. 며칠 전에 보니까요, 할아버지가 혼자 죽지 아들은 밖에 나가 있는 사이에 할아버지가 두 손주 손녀를 끌어안고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다 죽었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나라가 이런 지경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부모 자식 간은 천륜이요, 부모는 자식에서 생명을 바치는 것인데 어떻게 자식들을 그런 이유로 같이 죽이는 그런 부모가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는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를 양육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키워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도 교회에서 한 사람 전도해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거듭나게 했으면 그 사람이 그 다음에 할 일은 양육입니다. 그냥 교회 와서 은혜를 받게 합니다. 기독교가 이런 것이구나, 내가 죄인이었구나, 그걸 깨닫게 되면 그때부터 바른 신앙인으로 자라도록 전도하신 분들, 또 교회 분들은 그분을 잘 양육해야 되는 것입니다.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도록 말씀 가르치고 믿음의 삶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는 그러기 위해서 교회는 새로운 성도가 오면 새가족 교육을 하죠. 그리고 각 공동체들을 통해서 서로 교제를 나누고 교회 생활, 봉사 생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힘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잘해야 됩니다. 잘하지 않는 것은 병든 것입니다. 어린아이를 낳는데 그 애가 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병든 것입니다. 물론 새가족이 와서 또 믿음으로 성장하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부터 오랫동안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한 우리들도 나날이 신앙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고는 다 됐다. 그만하면 다 됐다. 이제 그만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간에 그 자리에서 점점 성장하도록, 그리고 양육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깨달음을 주시고 죄를 회개시켜 주시고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와 모든 정욕을 태우시고, 우리가 신앙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 성령님은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나날이 올바른 신앙이라 우리를 키워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일을 하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끊임없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는 뭘까요? 우리를 매일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양육시켜 주십니까? 12절 말씀을 보면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 수 있도록 양육해 주시다 하셨습니다. 우리 성령이 지배 아래 살아야 됩니다. 좋은 스승을 만나면 그 제자는 바르게 잘 배워서 훌륭한 또 스승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바로 제자 훈련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사역은 가장 중요한 것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는 뭐를 하셨습니까? 그 다음에는 많은 병든 자, 약한 자, 눈먼 자 보게 하시고 포로된 자 풀어주시고, 그 다음에 모든 각종 질병 받은 자, 중풍병자, 나병 환자, 눈먼 자,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살려내셨습니다. 생명의 역사, 우리 육신의 삶을 주님께서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다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또 빼놓을 수 없는 한 가지 더 사역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은 제자들을 훈련하시고 양육하신 일이었습니다. 제자들을 훈련하셨습니다.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전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말씀은 이렇게 배우는 것이다. 예수님의 그 모든 생활을 통하여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참된 스승으로서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섬기는 일, 봉사하는 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나간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에게 철저하게 가르치셨죠. 3년 동안 그 철없는 제자들과 함께 잡수시고 함께 주무시고 3년 동안 동고동락 하셨습니다. 양육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니 복음 전파 사역을 제자들에게 맡기시는 승천하셨습니다. 그 제자들이 그 일을 안 했다면 아마 그 이후로 복음이 이렇게 전해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증인이 되기 위해서 제자들을 그렇게 훈련하시고 양육하셨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도 양육을 받아야 됩니다. 사람은 혼자 크는 사람이 있습니까? 혼자 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때가 돼서 엄마의 보태에서 태어나죠. 그 다음에 태어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누군가가 젖을 먹이고 누군가가 정말 자라나도록 도와준 것입니다. 엄마가 젖을 먹이고 그 다음엔 정말 기저귀를 갈아주고 목욕을 시키고 또 그 다음에는 좀 자라면 그 다음엔 죽을 먹이고 이유식을 먹이고 밥을 먹이고 이래서 키우는 거 아닙니까? 엄마가 없는 아이들도 어딘가 누군가를 통해서 그렇게 자랍니다. 근데 나 혼자 컸다고 할 수가 있을까요? 그 사람은 자기 힘으로 큰 것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살아오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고 양육하심이 있었고
교회와 누군가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앙도 그만큼 성장한 것입니다. 가정에서 자라듯 교회 안에서도 자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주변의 어떤 분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도와주고 키우고 길을 인도했기 때문에 오늘의 자기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 혼자 컸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혼자 키웠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혼자 키우실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하여 도움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 외롭게 놔두시지 않습니다. 혼자는 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마다 때마다 사람의 도움을 받고 사람의 가르침과 인도함을 받아서 그만큼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자신을 위해서 여러 가지 면에서 가르침을 준 사람이 있었고, 학교에 가면 학교 선생님이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직장에 누군가를 만나서 그 사람이 자기를 도와줬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마다 도와준 사람들이 많이 기억이 날 것입니다. 자신을 도와준 누군가가 있었기 때문에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자기 믿음 나 혼자 지키고 나 혼자 걷고 자기 혼자서도 충분히 모든 생활을 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잡아는 것은 교만한 것이고 위험한 것입니다. 검정고시는 뭐 중학교, 고등학교 다 그래서 대학을 들어갔다 하더라도 절대로 혼자 클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나 혼자 걷다가는 것은 감사할 줄 모르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이단에 빠집니다. 그렇게 훈련받지 않고 양육받지 않다가 나중에는 좀 잘 믿는다 그러면 뭐 좀 안다 그러는 사람이 실제적으로 이단에 빠질 뿐만 아니라 격기로 나와서 이단의 교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의 양육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이 없을까요? 혼자 클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연전은 무시할 수 없는 것이고, 우리가 기도 훈련이나 말씀의 훈련이나 모든 것도 이거 절대로 무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혼자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교회 생활을 통하여, 공동체를 통하여, 끊임없이 친교를 통하여 우리가 자라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만하면 됐다. 이만하면 나 혼자 컸다. 더 걱정 마십시오, 목사님. 저는 제 신앙 제가 잘 키워갑니다. 이런 분들이 혹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교회들은 그래요. 교회에서 그분의 이름과 얼굴을 잘 모르는 그런 교육자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분들이 등록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분들은 교회에 나오지도 않기 때문에 교족부에는 있는데 누군지 몰라요. 그럼 교회 나오다 안 나와요. 그야말로 정말 어떻게 어느 날 나타났다가 조금 하다가 어느 날 또 사라져버려요. 그럼 나중에 이제 어떻게 찾아갖고 연락을 하면요, 내 걱정 마십시오. 교회 공동체 나오십시오. 교회에서 우리가 또 연속 기도회가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 연속 기도회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목사님 또 축계 신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하면요, 아니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제 신앙 제가 잘 키우고 혼자 얼마든지 잘 크고 있습니다. 저는 기도도 꼭 시간 맞춰서 하고요. 저는 말씀도 꼭 시간 맞춰서 제가 하루에 말씀을 읽고요. 얼마든지 저는 클 수 있기 때문에 교회에 이슬을 먹지 않고 교회에서 찾아서 신경 쓰지 않아도 제 신앙은 제가 잘 큽니다. 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보다 훌륭한 분이시다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오래 가보십시오. 절대로 신앙은 홀로 하는 것 아닙니다. 스승이 있어야 되고, 자기가 제자가 되면 그 다음에 자기가 제자가 된 그 사람도 그 연약한 사람들, 자기 신앙의 후배 같은 사람, 처음 믿는 사람들에게 또 자기가 스승이 되고 그 사람들을 제자와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이 양육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압니까? 우리 목사님은 그야말로 철자법도 다 틀릴 정도로 정말 배우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신발 깁는 그런 아들로 태어나서 자랐는데 글씨 하나도 모르고 학교도 제대로 못 다녔습니다. 초등학교 교육에는 제대로 받았나? 그것도 제대로 받지 못한 게 무디 목사였습니다. 그런데 김벌 선생님이란 분이 이 무디를 참 말씀을 가르쳐 줬습니다. 매일 성경을 가르쳐 주고 말씀을 가르쳐 주고, 교육이라고 하는 신앙교육은 성장 과정에서는 그 선생님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무디 목사님 말씀의 기초가 너무나 잘 쓰고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배웠거든요.
훌륭한 스승을 만나서 무디 목사님은 그렇게 훌륭한 그런 하나님의 종으로서 미국의 교계를 크게 빛내는 훌륭한 이름에 남는 그런 업적을 남는 그런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무디 목사님이 전도한 사람이 10,0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말하기를 나는 글씨는 잘 모릅니다. 나는 철자법은 잘 모릅니다만은 내가 한 가지 아는 것은 예수님을 압니다. 내가 한 가지 아는 것은 성경을 압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잘 양육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훌륭한 전도자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리컨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발 입는 사람의 아들로서 그렇게 태어나서 자랐는데 어렸을 때 친어머니가 성경을 가르치시고 또 얼마 안 가서 돌아가셨어요. 또 그 다음에 계모가 오셨는데 그 계모가 또 그렇게 신앙이 좋은 분, 그리고 그분도 말씀을 잘 하는 그런 분이었어요. 링컨 대통령의 아버지는 두 아내로 굉장히 신앙이 좋은 그런 아내를 얻었던 그런 축복은 있었습니다. 링컨 대통령이 두 엄마에서 그 후에 온 계엄마도 오래 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두 엄마를 통해서 얼마나 신앙교육을 잘 받았는지, 양육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훌륭한 분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양육을 거절하는 믿음, 양육을 거절하는 교만이 있다면 여러분 버리시기 바랍니다. 배워야 됩니다. 맨날 아는 척하고 남을 가르치려고만 하지 마십시오. 배워야 됩니다. 공동체 안에서도 여러분 모임을 가질 때 남의 말을 들으세요. 남이 간증하는 것을 귀담아 들으세요. 남의 어떤 신앙의 얘기를 할 때 그걸 귀담아 들으세요. 근데 어떤 분은 안 듣습니다. 아유, 그런 건 다 해본 짓이야. 나도 그만할 때 다 그랬어. 그리고 나도 너무나 잘 알고 있어. 혼자만 아는 척하면서 떠들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늘 끊임없이 양육 받아야 됩니다. 양육이 필요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를 때까지,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는 양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 양육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구원하시는 은혜, 양육하시는 은혜, 우리가 그것을 거절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끊임없이 기도 훈련을 하십시오. 기도 훈련을 하십시오. 혼자 아무도 없는데 혼자 기도합니다. 아무도 없는데 혼자 아무도 없을 때 하는 게 더 잘 됩니다. 이런 것도 잘못된 것이에요. 모여서 기도할 때는 기도 훈련을 하고, 교회에서 우리에게 기도했던 프로그램을 정해준 그대로 그것을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훈련을 해야 됩니다. 기도하기 싫고 말씀 읽기 싫고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됩니다. 봉사 훈련을 해야 됩니다. 섬김의 훈련이 됩니다. 헌금도 훈련인 줄 아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사랑과 섬김의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까지 인내하면서 그것을 내 몸에 익히게 하면서, 그리고 그것이 습관을, 꽉 박힌 습관으로 되뇌하는 것, 이것이 바로 훈련인 것입니다. 자신의 몸에 훈련되어 잘 적응이 된 것은 평생을 살아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습관입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실 때 뭐라 그랬어요? 습관을 따라서 예수님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매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에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습관이라는 것이 무섭습니다. 믿음이 없어도 기도 훈련, 말씀의 훈련 한번 습관해 보십시오. 주일 성수도 습관을 해 보십시오. 그럼 그 시간에 그걸 안 하면 막 자기가 못 견딥니다. 이 훈련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훈련이 몸에 배어야 됩니다. 좋은 훈련. 나쁜 훈련만 몸에 박아가지고, 나쁜 습관만 몸에 박혀가지고 자꾸만 나쁜 짓을 하면서 죄를 졌어야 되겠습니까? 신앙의 훈련은 많은 간증을 만들어냅니다. 훈련이 잘 돼서 습관이 있다면 거기에 따라오는 축복이 얼마나 많은 체험을 만들어내는지 모릅니다. 그 훈련은 버릴 것을 버리게 하고 배울 것은 배우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경건하지 않은 그런 습관이 뭐일까요? 정욕적인 그런 습관은, 몸에 배인 습관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나쁜 습관이 무엇일까? 나에게 경건치 않은 것이 무엇일까? 정욕적인 것이 무엇일까? 내가 이 나쁜 버릇을 버려야 될 건 무엇일까? 생각하면 난 그런 것 없습니다. 나는 그런 것 없습니다.
그런 사람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요, 깨달았어요. 맨날 자고 일어나서 눈 뜨면서 아이고 죽겠다. 기도 생활도 잘하고 말씀 생활도 잘하고 헌금 생활도 잘하고 봉사 생활도 잘하는데 내가 나쁜 버릇이 뭐 있는가 생각을 해봤더니 아침마다 그냥 일이 필요하니까 그러겠죠. 너무 과로하고 무리하니까 그러시겠죠. 아침마다 기적 일으키면서 아이고 죽겠다. 그 나쁜 말버릇을 깨달았다는 분이 있습니다. 내가 왜 그런 말을 하면서 맨날 깨지? 나는 살겠다 해야 되는데 맨날 죽겠다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분이 있습니다. 영적 생활,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는 나쁜 습관이 있으면 버려야 됩니다. 이것이 훈련입니다. 훈련은 자기 자신을 통제하고 자기 자신을 절제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싫지만 거기에 맞추고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꺾는 것이 훈련 아닙니까? 한 가지 목표를 위해서. 남자분들은 군대 가면 어떡합니까? 군대 그 모든 그 수칙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 아닙니까? 몇 시에 일어나면 일어나야 돼. 몇 시에 자라면 자야 돼요. 거기서 일어나는 시간에 안 일어나고 자라 그러는 시간에 안 자고 자기 컴퓨터하고 그런 거 할 수가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뭐든지 군대에서 주는 그 모든 법칙 따라 원칙 따라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생활, 신앙 생활에 방해되는 나쁜 습관은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자기가 혼자 있는 동안에 무엇을 하는지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자기만이 아는 겁니다. 거기 따라가서 누가 뭐라 그럴 사람이 있어요? 하지 마라. 그래도 그 버릇을 고치면 나중에는 그 버릇을 고칠 수밖에 없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하나님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말 안 되는 우리들, 습관이 나쁜 습관만 들어있는 우리들을 그 습관을 고치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 습관을 따라가면서 고친다는 건, 청개구리 같이 사는 우리들의 모든 습성을 고친다는 것은 주님도 매우 많은 수고가 있으시고 많이 힘드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술과 담배 문제가 신앙생활에 거대한 방해거리 된다면 그걸 과감하게 끊어버리는 그런 용기가 필요합니다. 조금 마시고 말지 조금 피고 말지 좀 끊었다가 다시 피지 자기 스스로 자기 신앙은 자기가 관리하는 것이고 자기 신앙은 자기가 결단하고 자기의 삶은 자기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온전한 그리스도는 자기가 만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TV나 컴퓨터 게임이 경건생활에 방해가 된다면 그것도 버릴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젊은 아빠들이 이런 말들 한대요. 아빠들이 그냥 기도생활 열심히 합니다. 성경도 열심히 읽습니다. 자녀들하고 같이 가정재단 싸거든요. 가정재단 쌉니다. 그래서 애들한테 기도도 시키고 그래서 이제 주기도문들을 마치고 나면 그 다음에 곧장 컴퓨터로 가서 게임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애들이 아빠 내가 할 거야. 그럼 좀 가만히 있어. 그러고 그냥 새벽 늦게까지 그걸 한다는 거예요. 그런 아빠들이 있다는 말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늘 게 아닙니다. 그래서 끊는 용기가 필요한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하나님 말씀에 맞출 줄 아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훈련이 안 된 사람은 제 마음대로 그죠? 절대로 아무도 자기를 묶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통제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주님보다 더 즐기고 주님보다 더 심취하는 것은 모두 최고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정욕은 욕심인 것입니다. 갖고 싶은 욕심. 있는 것으로 만족해야 되는데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없어도 크게 불편하지 않은데도 그냥 그것이 보기가 좋고 그림이 좋고 더 갖고 싶다는 그런 욕심에 그 다음에 집착을 하게 되면 그것은 정욕인 것입니다. 이런 정욕을 버리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쁜 성품에서 오는 나쁜 습관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들이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게으름, 조급함, 욕심, 화 자주 내는 것, 그리고 다투기 좋아하는 것,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잘못을 반드시 남에게 자꾸 전가하는 것, 자기중심적인 것. 우리 성품에서 나오는 나쁜 습관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버려야 되겠다는 어떤 우리 무엇이 있다면 우리 오늘부터 이것을 고쳐야 될 것입니다. 이거 고쳐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은 왜 듣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듣고 나서는 그 말씀에 맞춰서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거나 고치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 아닙니까? 저도 여러분에게 이 말씀 전하는 준비하다가 제가 많이 깨닫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아, 이것도 고쳐야 되겠다. 저라고 예외가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다면 한 가지씩 마음속에 정하고 그래서 버리는 그런 훈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앞으로 버린 것을 하나님 앞에서 간증하고 내가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그런 분이 많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10절에 보면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으라고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4절 5절에 보면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라고 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는 것 같죠, 겉으로는. 그런데 경건의 능력은 우리 안에 있습니까? 그래서 인해서 우리는 크게 제대한 것은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합니까? 그렇게 성경에 우상을 만들어서 밟니까? 우리가 죄성스러운 그야말로 그 말씀에 불순종하며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우리가 일컫습니까? 안식일을 우리가 거룩하게 안 지닙니까? 우리는 그래도 대충 다 합니다마는 그러나 우리는 우리 안으로 들어가면은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살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는 것 같아요. 주일날에는 성경책 들고 그리고 하나님 전을 찾습니다. 우리가 그렇죠. 말씀 앞에서 아멘도 하고 말씀을 또 전하기도 하고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말씀을 또 우리가 기도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우리 안에 경건의 능력은 있는가요?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외모보다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신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속과 그야말로 겉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훈련된 사람이에요. 그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은 훈련을 통해서만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살고 싶습니까? 누가 신중하려고 할까요? 마음대로 급하게 살고 싶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습니다. 의로움만 따라갑니까? 의롭지 않은 것을 자꾸 마음속에 뭔가를 관심이 끌려가면 그쪽으로 마음이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경건하며 재미없이 그렇게 살고 싶을까요? 이것은 훈련을 통해서만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훈련은 뭡니까? 자기 자신을 통제하고 자기 자신을 절주하는 것입니다. 참을 줄 아는 것입니다. 버릴 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훈련인 것입니다. 이 통제가 곧 신중함과 근신이라는 것입니다. 이 훈련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의롭고 경건하게 만들어주는 것이고 우리의 경건의 능력을 우리에게 소유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업신여금을 받지 않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절대로 세상 사람들에게 업신여금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본문 15절 보면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든지 업신여금을 받지 말라고 말합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의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업신여금을 받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할 때 세상 사람들부터 업신여김을 받습니까? 어떨 때 업신여금을 받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면 업신여김을 받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네들은 그렇게 살아도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기대치가 있습니다. 우리하고는 다르겠지. 저 사람들 좀 우리하고 다르기를 바란다 라고 했다가 똑같이 살 때는 엄청나게 거기서 분노하고 막 질책이 쏟아집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우리하고 똑같으면 안 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좀 다르겠지. 아니면 달라야 되지 않아? 라고까지는 말했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악해요. 모범이 되질 않아요. 사회적으로 얼마나 교회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 비난을 받습니까? 이건 똑같아도 업신여김을 받는데 똑같게는커녕 더 악합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러고도 교회를 다녀? 그러면서도 저기 교회에서 직분 받았다고? 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면 우리 삶 속에서 요소요소에서 믿음대로 되어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롭고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남보다 사랑이 많고 선하게 살아야 됩니다. 모범적인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뜻대로 안 된다 그래도 원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고 악하게 하지 말고 뭐든지 잘 참고 견디는 모습을 보여야 되고, 그리고 밝게 좌절을 하지 말고 일어나서 다시 한번 도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회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사회복음이 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역시 업신여기를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 잘 돼야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오랫동안 힘들어도 살다 보면 자녀들도 잘 되게 하시고 사업도 일으켜 주시고 어떤 면으로 점점 하루하루가 나아지는 삶을 살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남에게 베푸는 삶을 살 때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는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말하는 말, 우리가 전하는 이 메시지 내용에 권위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권위는 우리가 얼마나 영의 사람이 되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모든 걸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하는 말은 권위가 있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말은 권위가 있고, 그러므로 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체험과 우리의 모든 간증에는 권위가 있고 감화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것고, 무조건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라고 믿었다는 것, 내가 죄인 된 모습이라는 것, 그리고 영원한 영생이 있는 걸 믿는 것이 바로 이것이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또 믿음으로 거듭난 다음에는 우리는 우리의 삶이 중요한데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받고 점점 달라지고, 그리고 우리는 점점 성장해서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양육하시고 만들어 주십니다. 시련과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것, 우리를 망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우리에게 고통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 사람으로 만들고 하나님 더 축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양육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훈련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성장을 해서 버려야 될 건 버리고 덕이 되지 않는 생활, 하나님 앞에서 주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본이 되지 못하는 삶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나쁜 습관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이 잘 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끊이지 않냐고 우리 삶에 충만하게 내리고, 그 다음에는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에게 많은 삶의 축복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가, 잊고 있었던 이 모든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감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길 원하고 기도합니다. 어떤 죄인으로 살았나, 지난 나를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용서를 받았다 할지라도 지난 날에 내가 어떤 죄인인 걸 생각하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양육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성장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성령이 감동 주시고 우리를 길러 주옵소서. 나쁜 버릇을 다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쁜 습관을 다 건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으로 옷 입고 복음으로 우리가 새롭게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커나갈 수 있도록 열매 맺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